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형제자매님들 마음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이크가 들리시나요? 안 나와요. 보통은 이제 오래간만에 지인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안부를 묻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동안 잘 지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화장실에서 김영호 형제님을 만났는데, 김영호 형제님이 어떻게 잘 지내냐고 물어보셔서 저도 잘 지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누군가를 만나서 안부를 묻고 어떻게 지내냐, 잘 지내냐 물어보면 대부분은 잘 지냅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거의 이렇게 10분 중에 한 분 정도? 글쎄, 요즘 잘 못 지내요, 힘들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거의 못 뵙고, 아마 조금 이제 애매모호하면 그냥 그럭저럭 지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제 내가 잘 지내는가 못 지내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애매모호하면 그냥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성도님들은 잘 지내고 계신가요? 다행히도 감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지낸다 또는 못 지낸다 라고 하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잘 지낸다 라고 하는 그런 기준은 저마다 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환난이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고난 이런 것들이 나의 잘 지내고 또는 못 지내고의 기준이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자주 그 역대상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인용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이 보편적으로 이제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기도문인데요. 저는 그 말씀을 한업의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오니 주께서 제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저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제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에게 허락하신 같이 제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인용해서 제 이름을 넣고 많이 기도를 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형통하고 경제적으로나 외부적으로 환난과 근심, 걱정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잘 지내는 것일까요? 그 19세기 후반 프랑스의 소설가인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베스트셀러를 많이 써서 큰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그 지중해에 자기 소유의 요트가 있었고, 노르망디 그 지역에 자기 저택이 있었고, 파리에도 자기의 호화로운 그 집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은행에는 그가 평생 쓰고 다 쓰지 못할 만큼의 그런 돈이 은행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1892년 1월 1일 날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몸을 찔러서 자살을 기도합니다. 다행히 이때 자살을 시도했지만 죽지 않고 목숨은 구했지만 그 이후 정신병으로 고통 가운데 절규하다가 43세에 죽었다고 합니다. 모든 외부적인 요건들은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정말 걱정할 거 없는, 정말 나름대로 명성도 쌓은 그런 사람이지만 그가 자신이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삶을 살고자 아니하고 자살을 시도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찾으신 줄 생각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인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시몬 또는 시므온, 이것이 베드로의 본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이 베드로를 지칭할 때 베드로라고 지칭하지 아니하고 시므온이라고 이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그의 히브리식 이름이 시몬 또는 시므온이라는 이름으로 베드로는 많이 불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쓴 대로 자기 자신을 베드로,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더 좋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즉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으로 지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길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밝힌 베드로는 본인이 누구이며 또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는 잘 알고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께 간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후에 그에게 주어진 사명 중 하나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그의 생업 가운데 어부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하시면서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 베드로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고 있는 대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인 각국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들에게 증인으로서 증거하고, 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받은 베드로는 그들에게 바로 천국의 그 문을 여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천국 열쇠를 맡은 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 11장 이 부분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 이 고넬료를 통해서 또한 이방인에게 복음이 소개되어질 때 고넬료와 다른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신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도 동일하게 유대인과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일에 열쇠와 같은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이 사건을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증함으로써 천국 열쇠를 맡은 자로서의 그 사명을 충실히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가보게 되면 이미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논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며 고넬료와에 있었던 그것을 다시 한번 간증하고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믿음으로만이 구원받고 또한 차별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맡기셨던 천국 열쇠의 그 사명을 아주 충실하게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에게 또한 사명을 그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21장에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베드로에게 목양에 대한 부르심으로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3번 걸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그때마다 그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일 첫 번째 질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답하실 때 그 다음에 주시는 사명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에 보면 내 양을 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세 번째에도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에서부터 점점 양육이 되어서서 장성한 자의 그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계적인 역할을 주시고 베드로는 그 일들을 잘 행했던 삶을 살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님으로부터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지 그 사명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형제를 굳게 하라는 일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기도 하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입은 그 상처나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본인과 같은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회복시키는 사람을 말할 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처와 아픔을 겪었던 그 사람이 내가 전혀 상처도 없고 내가 전혀 아픔도 없었던 사람이 동일한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운동선수들 가운데도 보면 엘리트 코스를 겪어서 정말 선수 시절에 대스타였던 사람들이 지도자로서 이렇게 크게 성공하는 케이스는 많지 않습니다. 선수 시절에 후보 생활을 전전하거나 어려운 생활을 전전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감독자로 지도자로서 활동할 때 더욱 빛을 발하는 그런 경우를 볼 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상처 입은 자가 치료자가 되어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한다는 말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님들이 아시는 바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은 베드로만이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그런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다라고 말해놓고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부인하기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욕하는 그런 수준에까지 넘어지고 실패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심하게 넘어진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넘어짐, 실패, 부끄러움을 극복하고 자신과 같이 넘어진 형제들, 연약해서 실패한 형제들, 공고함에 처한 형제들을 세우고 일으키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베드로는 그 사명을 충실하게 충성되이 감당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베드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2 제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형제가 있죠.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사도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입니다. 동일한 형제가 부름을 받는데 그 형제의 그 사명과 역할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처음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에 의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은 안드레는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얼마 안 되는 기간에 그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보면 특별한 역할도 없이 그 부르심의 사명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한편 사도 요한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그 모든 사도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마지막까지 생존해서 반모섬에 유배되어지고 성경의 마지막 책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그런 사도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처럼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나 각각 다른 존재로서 다른 목적과 다른 역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각 사람을 부르시고 각 사람에게 각 사람대로 존재의 목적과 역할이 맡기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명, 소명, 부르심 이런 말씀
단어들이 굉장히 거창하게 들리고 부담스러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크고 대단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들은 사람의 생각과 기준이고 판단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 큰 그림 가운데 낮고 높고 귀하고 천하고 크고 작은 것들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오래전에 어떤 형제님의 그 간증 가운데 들은 이야기인데요. 출산 이후에 그 산후 우울증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자매님이 출산 후 두 자녀를 양육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나는 뭐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집에만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보다 못했던 친구들이 바깥 사회생활 하면서 더 잘나가고 화려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집에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들었답니다. 내가 애 낳아 키우고 이러려고 정말 힘들게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고 전공 과목 공부하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내가 공부를 했나? 이런 생각 가운데 굉장한 우울증에 빠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결혼 후에 출산을 꺼려하거나 아예 결혼 자체를 안 하고 나를 위한 삶, 나의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결혼조차도 꺼려하고 하지 않으려는 다수의 그 청년들이 요즘 있다고 합니다. 이 자매님의 남편 되시는 형제님께서 자매님에게 그런 우울증이 있는 그때 자매님에게 비록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다른 사람들이 존경해 주거나 알아봐 주지 않는 그런 멋진 모습은 아닐지라도 자신의 존재가 하찮게 여겨지는 것 같지만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그런 사람들을 양육해내는 일이 엄마로서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역할인지를 이야기함으로써 그 자매님의 그 하나님께부터 받은 자매님의 역할과 사명과 부르심의 의미를 되새겨줬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각 개인의 목적과 역할은 각각 다르게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역할과 책임과 의무가 있지만 남녀노소, 내 능력과 또 나의 지식과 지혜와 다른 달란트와 상관없이 각각 달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역할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젊은 시절에 40대, 50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전심 사역을 하거나 하나님의 크신 사역을 하고 어느 순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세대에게 그 왕성한 활동을 하는 사역을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그 여생 가운데 또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어떤 사역자가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수명이 다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과 역할이 다했을 때 죽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목적과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위해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가치 있는 삶이고 또한 잘 지내는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직 저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하는 나의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한업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만 주신 나만의 부르심과 사명이 무엇인지 아직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위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성도님들도 정말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내가 받은 그 부르심의 사명과 목적과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을 행하시는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수신자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흩어진 나그네라는 독특한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믿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에 있던 제자들을 지칭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함으로 인해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흩어진 나그네라는 이 단어 또한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나타나고 있는 이 때만 처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 사라가 죽어서 막벨라를 살 때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평생 참으로 처절한 삶을 살고 정말 복받기를 원했던 야곱도 바로 앞에서 자신의 나이를 이야기할 때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위대했던 다윗 왕도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잠깐 나그네로 살 뿐입니다. 잠깐 있는 것은 잠깐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있는 것들, 우리가 가진 것들은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누리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어느 날 문득 주님 앞에 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이 자신들의 거할 곳으로 자신들의 전부인 양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그네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인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인식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거할 천국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잠깐이면 사라질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부르면 남녀노소 어느 순간 태어남의 시작은 있지만 끝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될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면 모든 것을 다 놓아놓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인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과 본향 천국이 있고 그곳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저 천국에 가게 됐을 때 그곳에서 반드시 이 땅에서 살았던 삶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되어진다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이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 나그네로 사는데 자신과의 싸움에서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가 육체의 정욕입니다. 육체의 정욕이란 말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또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고단한 삶이기 때문에 때로는
특히 이 땅에서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제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나그네로서의 삶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교회는 오늘과 같이 모여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흙 뿌리는 씨처럼 흩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 나그네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지만 또한 땅끝까지 흩어져서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흩뿌려진 그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생명력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우리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져서 그곳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우리의 땅끝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이 지리적으로 먼 땅끝일 수도 있고 내 마음에서부터 멀어져 있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 곳이 나의 땅끝일 수도 있고 내가 서 있는 발을 딛고 있는 그곳이 나의 땅끝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지금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공을 들이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전체의 그 주제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이방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소망을 갖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천국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또한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절 말씀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는데 우리의 이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미리 아심으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는 것은 창세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알고 나의 지금 현재의 모습, 앞으로의 모습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미리 알았다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내가 어떠한 실수와 넘어짐이 있을지 나는 모르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미리 아심 아래 살고 있고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택하심을 입은 자는 성령의 거룩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사람의 열심호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로 또한 감사함으로 찬양도 부르고 또한 감사의 기도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할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께로 받은 아주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님은 조각가와 같습니다. 어떠한 조각가가 화강같이 단단한 그 돌을 열심히 쪼개고 다듬고 갈음으로 인해서 아주 아름다운 가치 있는 작품으로 예술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성령님이 없는 나는 화강암보다 더 단단하고 절대 깨어질 수 없고 파쇄되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성령님으로 인해서 다듬어져 감으로 아주 멋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자신의 모습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만들어감으로 닮은 모습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택하심을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흘린 피는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뿌려진 피였고 그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졌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뿌림을 받은 자들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또한 이 핏뿌림은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때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핏뿌림은 언약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책임지겠다라고 하시는 그 언약의 핏뿌림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된 표가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이 고향이 아닌 천국 시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택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사역으로 담대히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힘을 얻습니다. 우리 모두가 삼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다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